자, 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세 군데 말씀인데,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고린도후서 3장 4, 5절, 마태복음 25장 19절인데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0년에 위치했고요. 앞에 PPT 여러분 성경 어플 보시고 같이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0절, 더불어서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더 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왜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하나, 왜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욜로라는 말 아시죠? 욜로. YOLO. 욜로. 여러분, 욜로의 뜻이 뭐죠?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이 욜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신 인생 이 땅에서 한 번이다. 그래서 욜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인생 한 번밖에 없으니 이 땅에서 인생 즐기자, 놀자, 아무튼 순간을 최대치로 우리가 활용하자,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그 욜로를 추구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욜로를 추구하는 사람들 2010년, 11년부터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한국 땅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욜로를 추구하다 보면은요, 갈리게 됩니다. 뭘로 갈릴까요? 돈과 환경에 따라서 이 땅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볼 때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덜 즐기고 덜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이제 덜 누리고 덜 즐기는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소확행. 무슨 뜻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소확행을 추구하게 돼요. 나는 당신들처럼 그렇게 많이 즐기고 많이 누릴 수 없지만 나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소소하게 행복하게 즐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욜로야말로 정말로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현재의 즐거움, 현재의 쾌락, 현재의 누림을 추구하는 일상이지만 여러분, 저는 소확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이 즐길 수 없으니 조그만 것이라도 한번 즐겨보자, 여기 안에서 만족을 누려보자라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는 욜로를 넘어 소확행을 넘어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는 제가 한번 지난번 알려드렸는데 아보하라는 단어예요. 아보하. 한번 따라해볼게요. 아보하. 이 뭐냐면 아주 보통의 하루예요. 이제는 그렇게 즐기는 것조차도 버거우니 그냥 일상이 무탈하게 지나가는 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단어의 깊숙한 심층을 살펴보면요, 여기에서도 나는 여전히 현재를 어떻게든 간에 즐기고 싶다라는 그런 정서가 배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탈한 거라도 힘들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 가는 것만이라도 나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욜로든 소확행이든 그리고 아보하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이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는 지금을 즐기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은요, 지금을 즐기자는 삶의 가치와 사실 대척점에 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명을 따라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소명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지해서 내가 대가 지불하여야지 그 소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현재를 즐긴다는 것이 사실은 좀 맞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추구해야죠. 소명을 따라야죠. 여러분, 라틴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데오 볼렌테라는 단어가 있어요. 데오 볼렌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인 뜻이에요. 데오는 하나님이고 볼렌테는 뜻이라면인데, 여러분, 기독교가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독교 초창기 사회에는요,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정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이 밀어내든 여러분이 온전히 받아들이든 이 인식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데오 볼렌테, 소명 따라 살아야지. 자, 그런데 이 땅에서의 가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딪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소명을 따라 살아야 되나? 왜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나? 그 질문 앞에 서는 거죠. 자, 그 질문을 우리 한번 성경에 대고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왜 우리는
이 현재를 즐기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굳이 소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소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소명에 대한 불타오르는 마음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왜 소명을 따라 살아야 되나? 첫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거래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셨죠. 여러분,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복음 안에서 한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습니다. 또 지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드심, 지으심에는요 아주 독특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냥 만드신 거, 그냥 지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대요. 아, 아멘이라고 외치고 있네요, 우리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한편으로는 또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비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비했다는 것은 계획이 있으신 것이고 계획 가운데 작정한 것이고 작정 가운데 예정하고 예비해서 우리 가운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바로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냥 갑자기 이 땅에 뜩 하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존재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 가운데 계획 안에서 예정하고 작정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존재하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소명 완수의 삶,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목적이 있으시고 여러분 한 명을 향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와닿게 부르신 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목적과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순종하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왜 소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인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 이렇게 목적과 계획을 따라 소명을 이룬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제가 자주 소개했던 조엘 소넨버그라는 사람입니다. 1977년생인데 1살 때 톨게이트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 기적 가운데 살아났으나 그 화상 입은 것 때문에 수십 차례의 수술을 받고 온몸에 화상을 입은, 정말 이 모습 그대로가 이 상태가 바로 조엘 소넨버그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태어났다, 그리고 어쩌다 인생이 이 땅에 있는 존재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말 그대로 저주받은 거죠. 불행 그 자체죠. 하지만 여러분, 조엘 소넨버거의 부모님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조엘 소넨버거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조엘 소넨버거는요,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사실 첫 번째 건 제가 과거에 한번 간증 설교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나는 존귀한 자다. 아무리 내가 화상을 입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정말로 볼품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다라는 그 정체성 위에서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요, 그 다음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 위에서, 그 회복된 복음 안에서의 자존감 위에서 조엘 소넨버그는 부모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계획을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상황 가운데 내몰렸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큰 그림과 계획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내 인생을 향한 목적, 소명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소명을 발견해 나가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소명이다 설교 기억나세요? 세 가지였죠. 첫 번째가 뭐였죠? 따라해 봅니다. 축복이 소명이다. 두 번째,
부담감이 소명이다. 따라해봐요. 부담감이 소명이다. 지난달에 한 건데.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아픔이 소명이다. 따라해봅니다. 아픔이 소명이다. 네. 오늘따라 우리 유아 아이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듣죠? 건우랑 우리 재아가 너무 열심히 듣는데요. 네, 알아듣는 거겠죠? 영적으로 통하는 거지, 얘들아. 고맙습니다. 이 세 가지 소명론이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이 조엘 손넨버거는 아픔이 소명이다를 자신의 인생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일 수 있는 조엘 손넨버거지만은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목적과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나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나처럼 화상 가운데 고통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살리는 사역, 희망을 전하는 사역, 그것이 나에게 소명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조엘 손넨버거는 신학을 하게 되고 희망의 복음 증거자로서 전도자로서 살게 되는데 정말 파워풀한 메신저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아픔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명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최근에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혼란스러움을 경험했습니까? 어떤 좌절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소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소명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왜 소명을 따라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인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소명을 추구합니다. 자,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메시지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있는 거죠?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 지방은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성적 타락으로 알려진 그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영어로 코리티안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고린도 지역에라는 뜻도 있지만은 성적으로 타락한이라는 속어도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타락한 도시 고린도, 그곳에 복음이 증거됐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지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음란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음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고린도 지방과 고린도 교회의 여러분 흐름을 보면은요, 무엇을 추구할까요? 결국 지금 여기에서의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전 세계, 특히 한국 사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코리티안과 코리안이 닮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런 현재를 즐기고 현재의 쾌락에 빠져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만족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절여져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그 진정한 만족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만족을 누리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을 추구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 찾는 갈망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먼저 만족을 누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먼저 만족하라. 하나님 안에서 먼저 누리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한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내 인생의 만족 아닐까요? 그것이 여러분 소명을 이루는 삶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은 하늘로부터 온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그 만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만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완전한 만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소명을 추구해야 될 줄 믿어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일 수 있는데 삼성그룹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 지금 이재용 씨가 회장인데 그 전에 이건희 씨가 회장이었고
이건희 씨 아버지인 이병철 씨가 창업주로 회장의 삶을 살았죠. 자, 이병철 씨 70대 후반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 현대와 뭐 SK 이런 그룹과 더불어서 한국 경제 중흥기, 부흥기 때 정말 굴지에 많은 일을 한 귀한 한국의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병철 씨는 복음을 듣고 믿고 죽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또 이 세상을 열심히 즐기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삼성그룹의 창업주, 세상에서 보면 가장 많이 즐겼고 가장 많이 누렸고 가장 많이 가졌던 놀라갔던 사람 이병철 회장이 죽기 몇 개월 전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총 24가지의 신과 종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안 보이시죠, 그렇죠? 나중에 한번 줌에서 여러분 혹은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24가지 한문으로 써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뭐 첫 번째는 하나님,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뭐 이런 질문도 하고요. 뭐 다섯 번째,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뭐 이런 굉장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마지막 죽기 몇 개월 전부터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가지를 쭉 써내렸어요. 근데 이제 아마 배경은 기독교가 아니라 천주교의 배경 가운데 이제 신부들에게 좀 몇 가지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막 그 천주교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옵니다. 자, 그 질문 중에서 10번째 질문,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10번째. 영혼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영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영혼이 뭐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질문할 때도 영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굉장히 심오하게 지금 질문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8번째 질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느님의 이제 캐톨릭 배경이니까 말씀이란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죽게 돼요.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전 여러 가지 24가지 질문 중에서 아까 봤던 영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뭘까요? 영혼. 영혼이 우리는 어떻게 데피니션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어 영혼은요, 원어의 뜻을 따라가 보면은요, 목구멍이란 뜻입니다. 재밌죠? 목구멍. 그래서 목구멍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욕망하잖아요. 갈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으로 숨도 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라는 원어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은 목구멍, 그리고 갈망, 그리고 호흡,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은 히브리어 영혼은요,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면은 해갈되지 않는 존재. 그게 영혼입니다. 아마 이병철 씨가 자신의 영혼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올라갔고 많이 누리고 많이 즐겼지만 뭐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신적 세계에 대한 질문으로 고민하다가 마무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혼에 채워져야 될 그 한 분이 누구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것에 대한 답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종종 소개하는 파스칼, 블레즈 파스칼. 1623년부터 1662년 살았던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요, 사상가였던 정말 천재 중에 천재. 우리가 컴퓨터 지금 쓰잖아요. 컴퓨터의 전신이 계산기고 계산기의 초창기 버전을 만들었던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파스칼도 마음의 헛헛함을 견디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교계에 빠져들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느 날 불의 성령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뒤집어지는데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을 한 빈 공간이 존재한다. God-shaped vacuum.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파스칼은 이야기한 거죠. 히브리어 원어를 따라가 보면은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병철 씨가 애써서 발견하려고 했던 진리도 이거 아니었을까요? 내 영혼이 지금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미치겠다. 하지만 그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좌정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드리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참된 하늘의 만족함, 그것이 부어질 때 우리는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도 여러분, 사회 공공복리를 위해서 일할 때 느끼는 보람이란 게 있대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느껴지는, 경험되어지는 그 충만함, 영원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안다고, 여러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소명을 향하여 내달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왜 소명을 따라야 되는지 이유,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소명을 추구합니다. 자,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우리 금요 예배 때 더 콜 두 번째 1등 컴플렉스 할 때 우리 달란트 비유 설교 나눴죠.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주인이 돈을 맡긴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 뭐 하죠? 카운트 하잖아요. 자, 그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가치, 메시지, 사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마지막에 결산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에 카운트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제가 PPT로 가져오진 않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따라 다시 한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다시요. 믿는 사람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우리 야고보서 2장에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그 선한 일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카운트, 계수하셔서 우리에게 결산하여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상급론입니다. 상급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소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이 땅의 짧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가 영원한 세계에서의 상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상급이 다이아몬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금은 보화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낸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요, 천국은 길바닥이 황금이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길은 뭐죠? 아스팔트잖아요. 또 시멘트잖아요. 근데 천국의 시멘트, 천국의 아스팔트가 황금이라면은요, 여러분, 금은보화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짧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영원한 상급을 결정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소명을 따라 살기 위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여러분, 영원과 영원 사이에 우리의 시공간은 존재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불교는 윤회, 도는 세계관이고 기독교는 직선형의 세계관입니다.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세계관이 바로 기독교예요. 자, 그런데 이 선 사이 양쪽에 뭐가 있냐면요, 영원과 영원이 있어요. 시공간을 뛰어넘은 영원 세계와 영원 세계 사이에 있는 시공간이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다음 거 사실 좀 가져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사실 이건 전보다도 못한 순간의 시간 공간입니다. 정말로 찰나로 지나가는, 순간으로 지나가는, 금방 지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시간과 공간이죠. 자, 그런데 기억하셔요. 그 순간에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이 영혼을 결정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명을 어떻게 감당했고, 여러분의 소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완수했는지에 대한 상급이 영혼을 결정한다는 거죠. 다 구원받아 천국 가겠죠. 하지만 상급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증거합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면 의로우신 그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하죠. 바울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갈아서 하나님께 드린 존재 아닙니까? 이 전제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액체로 드리는 제사예요.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 자신의 인생을 다 짜내서 포도주처럼, 포도즙처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7절, 선한 싸움을 정말로 끝까지 싸웠던 이 바울.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소명에 충성한 삶에 대한 상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과 소명 감당하죠. 자, 그런데 그거 말고도 아주 중요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걸 안다면은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찰나의 순간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상급을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열매가 영혼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의 소명의 삶을 애써서 힘을 다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왜 소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세 번째 이유인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소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진정한 만족이 소명을 이룰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소명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의 삶에 모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순종의 삶을 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2절 고백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아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부르심으로 살라 하셨는데 왜 부르심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고 또 그 부르심 앞에 진정한 참된 만족이 있고 그 부르심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순간의 즐거움을 즐기라라고 쾌락을 누리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추구해야 될 이유,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요 영원한 상급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반응하면서 주님, 내가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부르셨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을 주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이유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할진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 의미 없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과 일시적인 즐거움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만족과 하늘의 목적과 계획을, 하늘의 상급을 추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넘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 주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고 그 부르심 속에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상급이 있을진데 우리 인생 순간의 즐거움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욜로와 소확행과 아부화를 추구하는 이 시대,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소명을 향하여 대가 지불하는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럴 때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지치지 않도록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소명의 길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신 역사가 이 자리 나와 다시 한번 소명의 길을 결단하고 다짐한 하나님께
그 소명의 길을 가기 위해 능력을 구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